지난주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은 비록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였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설득으로 마침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여룻바알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지지자 아버지를 얻게 되어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나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많은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하여 따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믿음으로 신앙과 삶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실험과 같고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한 마라토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고독한 마라토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신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내일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는 이세벨의 편지 한 통을 받아들고 벌벌 떨면서 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한 모퉁이에서 지금 여기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말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않는 신앙에 경건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고독한 마라토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도 850명이 대적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수종들 후계자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미디안의 핍박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전쟁을 준비할 때 많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시대에도 비록 미디안의 두렵고 무서움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오직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믿음으로 일어나 나팔을 불 때에 바로 이때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안티 세력들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안티 세력이 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거나 진위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 말을 내 말로 생각을 하고 서슴없이 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과 상자에 사과 몇 개 썩었다고 해서 사과 상자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부족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어둡고 힘든 시대이지만은 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경건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국 교회에도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모여 주의 나라를 세워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처럼 믿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드디어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이지만은 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쟁에 불러들여 또 하나라도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 수십만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3만 2천 명의 군사는 작은 염소떼처럼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만일 기도원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능히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은 전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 명이 아쉬운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는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삶은 경주와 같고 씨름과 같고 전쟁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었지만은, 또 한편 골리앗 시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전쟁으로 앞에 나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전쟁이 있든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든 성도가 주를 의지하며 출발하게 되는 전쟁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원하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주를 의지하고 믿고 행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많은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간의 도움을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좀 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숫자 더 많고 적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생과 우주를 그저께 날씨처럼 단 한순간에 달라지게 하실 하나님께서 북한이 핵무기를 준비를 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포탄이 다 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히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인생은 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수를 의지하고 조그만한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전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어떤 수를 원하고 계시는가?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이것이 기드온에게 명하신 전쟁의 성격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사실 전쟁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질 때, 그래,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한 몸 기꺼이 바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칼을 받고 부대를 정하고 전장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면은 백전노장이라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난 자들은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라앗은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눈이 열려 다 보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 브엘세바로부터 저 북쪽 끝까지 있는 단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앗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비록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에게 유린당하였지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 그것을 대변하여 길앗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주신 약속의 땅은 포기할 만한 땅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무섭고 두려워도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기업은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에 나오기는 하였지만은 두렵다는 이유로 그 땅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22,000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전쟁의 성격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람과 주차하는 문제는 싸워도 그만, 싸우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굳이 그곳에 주차를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내가 주차를 하든지 양보를 하든지 좀 손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런 싸움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퇴근길에 집 마당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불량배들이 자기의 아내나 가족이나 딸을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구 발로 밟고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렵다고 해서 도망가야 할 순간인가요? 상대편이 많다고 해서 되돌아가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그만둘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번에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쳐들어온 것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는 싸움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였지만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아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돌아간 사람들, 아직까지 이 전쟁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는 했지만은 왜 자신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나팔이 울면 또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핑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면서 숫자를 정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닌데 그들은 쉽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자신이 지키게 되었다는 명예와 기쁨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많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쭉정이를 골라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지만은 성도라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지를,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이상입니다. 걱정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과 교회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싸움을 남아서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신의 죄와 교회의 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져도 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로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여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하고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셈을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생명보다 사실 더 소중한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직분이요, 사명이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을 하실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불타고 없어질 집과 풀과 나무와 같은 것에 목을 매다가 구원은 받겠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두려움과 바쁨과 다른 욕망 때문에 소중한 것, 소중한 곳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두려워서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모여 있는데 겨우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선택하게 되시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여기는 어떻게 물을 먹는가 하는 것은
좀 덜 중요한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숫자가 적은 것인가?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물 먹는 자세로 더 적은 소수의 군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10,000명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적은 숫자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략과 전술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수가 많으면 보란듯이 자랑을 하고 적으면 오매 기죽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몇 억을 자산으로 남겨야 그래도 된다고 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의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수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성도는 모든 신앙과 삶에서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시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키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물 먹는 방법은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선택 과목 정도의 중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에 해당하는 물 먹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약간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본문의 물 먹는 방식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자신의 본분을 잊은 사람이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어디에서 창이 날아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물을 양껏 마시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을 손으로 조금 움켜 떠서 이렇게 혀로 핥으면서 겨우 마시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전쟁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의 전쟁에 나왔으면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군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좀 고프다고 해서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는 군사를 세상의 다른 그 무엇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군사들,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든 삶이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수라 하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잠시라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는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전쟁에 참가하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신 뒤에는 그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수에 있고 기술과 능력에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바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비록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